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쥐꼬리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쥐꼬리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쥐꼬리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능력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미 축사를 한 경험이 많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축사를 할 때 악한 영이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악한 영이 계속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을 오히려 의심하게 돼요. 나에게 귀신을 내보내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고요. 이거 감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악한 영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나서 더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하던 제자는 더 기가 꺾이는 거예요.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성수질 잘 하라고 하니까 성수질 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종교에 미친 거 아니야. 그건 또라이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 말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지면 이거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하나님 관계가 이 올바로 될 수 없다라고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안 찾아봐도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지켜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옆에서
여기 뭐 이러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옆에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깨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면 50만 원 줄게. 2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나갈 판인데 50만 원이나 준다고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도무리 우상인 한심한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일하면 200만 원 줄게. 이거에 흔들리면 정말 먼 사람이에요. 200만 원 아니라 20만 원만 줘도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 시간이야. 그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에 흔들리는 거야. 200만 원에. 무슨 200만 원을 무슨 200만 원에 10만 원에 흔들리는데. 흔들리면 믿음과 세속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이 작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식에서 잡채밥이나 잡탕은 맛있지만 신앙에서 이 잡탕은 이거 가짜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은 축사의 능력을 받았지만 흔들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번, 일주일에도 여러 번 수도 없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 신앙 상태예요. 그때 우리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가슴에 새겨놓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힘이 있어 능력을 발휘하고도 남는다. 말씀은 아는데 흔들리는 사람은 이거 뭐냐? 전진하다가 백스텝 밟는 거예요. 흔들리면 뒷걸음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일날 놀러가는 세상 사람이 부러우면 이거 위험한 경지에 이른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이웃과 지금 화목한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복된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정말 해야 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쁜 자는 정도를 걷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일날 놀러 다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돼지. 먹는 거, 자는 거, 편한 거, 노는 거,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자들을 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돼지가 아니야. 이게 돼지야. 고난 뒤에 있는 천국을 인식하는 자가 정상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고난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을 아는 자가 인간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 다 진리이시고 능력인 것을 아는 자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그런데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새기고 의지해야 돼. 애절하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에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래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그게 복된 자예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자세로 끝까지 가라. 인생길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치워버려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기초부터 쌓아야 돼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믿음이 안 쌓여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효도해라. 1번이 효도해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받드는 자가 이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긴다 그래요. 재산을 준 적도 없고 평소에 넉넉한 삶을 준 적도 없다고 또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 이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나한테 아주 지독하게 나쁘게 했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구만. 난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모님을 원망하냐고. 병적으로 잘못하는 일이 없는 한 부모님을 최대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들만 그렇게 삽니다. 물론 나도 부모님께 많이 부족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했어. 두 번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시편 1편에도 시편 1편 봅시다. 시편 1편. 시편이 주옥 같은 글이지만 그 중에 1편 아주 주옥 같은 글이에요. 왜 주옥 같은 글일까? 읽어보면 알아요. 시편 1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딱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들은 항상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달리 악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 잘 보세요. 죄 짓고 사는 자가 잘 될 것 같은데 요셉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섹시한 여자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가기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자를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거 목사에게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사는 자는 이거 위험한 거야. 아우, 나한테 거짓말하고 모르더라. 이런 자들은 회개할 줄도 몰라요. 주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똑똑한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자를 원하시지 영악한 자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나쁘면서 악한 자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남들이 보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 다 알고 있는데 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믿음을 가지려면 백그라운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성실해요.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28장 18절 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실한 가운데 성실한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네. 그런데 성실하지가 않아. 믿음이 자라겠냐? 안 자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3시간씩 해도 안 돼. 성실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성실하지 않은 사람 보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 잘못인데도 하나님 탓하고 앉아있어요. 그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가 운 좋게 믿음 생활을 하여도 그 불성실로 인하여 결국은 불신자들과 같은 인생길로 가게 돼요. 성실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확실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돼지가 되는 것, 뱀이 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 성실한 자가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는 돼지같이 사는 거야. 돼지같이. 편하고 그냥 더러운 데서 그냥 이거는 뭐야 그냥. 효도하는 자가 거룩과 성실로 나아가 그 위에 믿음을 세웠으면 그 믿음은 요동하지 말아야 돼.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산을 옮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룩하다 이거야. 성실하다 이거야. 부모님을 하늘같이 받는다 이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할 정도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길은 믿음 있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쥐꼬리만 해도 지극히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초신자인데도 기도응답을 지독하게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삼박자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효자이지, 거룩하지, 성실하지. 그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키는 하나님이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쥐꼬리만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 저분은 그런 분이야. 진실한 자의 기도를 외면을 못해. 적당한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리 기도해보라고 주님이 움직이나? 안 움직여.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먼저 의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놀라움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 그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여기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주님이 보물같이 여겨. 이걸 깨달아야 돼. 아무나 지독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실하게 주님을 받으세요. 그 마음을 절대로 모른 척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 거룩 이런 자를 절대 외면 안 해요. 가짜로 신앙생활 하니까 1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지. 우리 주님 고집 못 꺾어. 절대로 못 꺾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주님을 더 잘 알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매우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그래도 요동을 안 하는구만. 그게 모르니까.